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 9절부터 우리 끝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9절부터 끝절 20절까지 말씀. 우리 9절, 10절, 우리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앞에서 본 말씀과 좀 다르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편을 보면 전반부를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에 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전반부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이 전반부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는 이 후반부가 분위기가요, 지금 180도가 완전히 다르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에 다윗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9편의 전반부의 말씀이었죠. 수요일 저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뭐냐면 이제 그런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단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악의 세력들이 그 성도들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들의 숨통을 끊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 이 요새라는 것은요, 뭐 아주 안락한 호텔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위기 순간에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대피소와 같은 것이 바로 요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환난의 눈보라가 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눈보라가 밀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조난당해서 죽든지 그렇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환난의 눈보라 가운데에서도 잠시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 같은 곳.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등반할 때 하다 보면 중간중간 무엇이 있습니까? 대피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피소. 이 대피소가 어떤 것입니까?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폭풍이 친다든지 눈이 막 내릴 때에 그곳에 잠시 들어가서 눈과 그리고 바람과 폭풍과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잠시 또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대피소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거나 몸을 가다듬어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눈보라 같은 것이, 폭풍 같은 것이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신을 차리거나 몸을 가다듬어서
이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거대한 작전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못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굳이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들, 정말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정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너 정말 미련한 사람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에 비상을 거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5분 대기조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것들이 다 신나는 일입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을 멀리 두고 그래서 사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전을 멀리 두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쫓겨다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물론 시온에 계시지만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배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리고 질병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나 쫓겨다닐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사업터라든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곳에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으로서 정말 내 몸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 성전끼리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당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말은요, 새의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가 부르짖는 소리. 새 둥지를 보면 그 둥지가 있을 때에 구렁이라든지 아니면 뱀이 습격할 때에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옆에서 날면서 부르짖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죠. 특히 의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일일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의인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의 피 흘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피 흘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패역하여서 도무지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의인 한 사람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0사람, 1000사람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고 나의 영혼까지 삼키려고 덤벼들 때는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고통을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어려움만 지나가면 그 간절하던 마음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로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나에게만 내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다른 세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또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고 그 함께 그 증거, 간증을 들은 모든 자들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 봅시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으며 그것을 다시 많은 사람들 증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두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로운 자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십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상당한 시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답답한 점이. 악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즉각 심판하시면 우리도 고소할 건데 잘다 고소해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 또 의인들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바로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갈라지는 거.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에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빌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해서 시치미를 떼고 더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거.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결국 적극적으로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요 악에 가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정권을 휘두를 때에 모든 권력을 다 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요 바로 진리의 편에 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셔서 의인을 공경해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공경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창탈해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자들은 한순간에 내리치셔가지고 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지 한 가련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의 피조물밖에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을 때에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비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 자들을 낮추실 때에는 결코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낮추실 때는 결코 명예로운 죽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냐면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니라 나귀 턱뼈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 같은 경우에는 벌레로 하여금 창자를 뜯어먹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악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빛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려운 가운데에 숨 돌린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의 그 요새를 통하여서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우리가 재정비하여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특징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 눈보라가 치고 폭풍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요새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또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이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